7절부터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곤 사탄의 사슬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제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자, 기도하면 병이 나요. 예배드리면 사업이 잘 됩니다. 좀 좋게 표현해서 사업이 형통합니다. 자녀가 잘 되고 다 잘 됩니다. 여러분, 듣기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귀에 쏙 들어오고,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을 때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했던 말들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정말 그 말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우리는 주변에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병이 낫지 않고, 사랑하는 분을 잃고,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사업이 망하고, 기대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험하신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셀 수 없어요. 그 순간 그분들은 제가 앞전에 이야기했던 얘기들이 자꾸만 자기에게 적용이 돼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치시나? 또 쉽게 이런 이야기 들립니다. 아우, 저 목사 봐. 아우, 저 권사님 봐. 아우, 저 장로 봐. 아우, 저 집사 봐. 그래서 저런 거야. 쯧쯧쯧. 제가 어떻게 알죠, 이 얘기를? 우리가 너무나 흔히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통해 목사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심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문제 삼아서 신학적으로는 번영복음이라고 해요. 번영복음. 이거 영어로는 잘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구절들을 막 이야기해요. 실제로는 성경의 핵심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잘못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가르침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그냥 내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가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은 전부 저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르침이 아픈 사람에게,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자, 너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이 말을 얹어주는 것이 구약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누굴 예를 들면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욥의 친구들. 욥의 친구들이 한 짓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은 욥이 받았는데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성경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를, 계시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텐데요, 여기 나오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누구예요? 너무 잘 알죠?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그죠? 3번의 전도 여행, 지중해 연안에 전역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에게 고쳐지지 않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곧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하나님께 엄청난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클수록 하나님은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가시를 허락하셨어요. 가시는 하나님의 방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8절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바울은요 똑같은 우리의 인간이에요.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길 기도했던 거예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3번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 3이 아닙니다. 진지하고 간절하게 반복해서 구했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9절에 나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바울에게 좀 하나님이면 치유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치유해 주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네가 낳는 것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더 100배 1000배 낫다. 하나님의 응답은 너 지금 아프냐? 고쳐줄게, 이게 아니에요. 고통을 없애주마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네 곁에 있겠다, 이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고통을 없애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보다 더 크고 놀라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함이에요. 이게 정말 묵상해 보면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응답을 받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9절 하반절과 10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함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요 고통해하고 굶고 못 살고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 신세 한탄하고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나와요? 방금 읽었던 본문에 기뻐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이거와 똑같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바울은
타고난 게 아닙니다. 배운 것이라고 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고난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어떤 형편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배웠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갑자기 등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처음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삶을 보세요. 여러분,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하나님이 사랑했던 인물들은 전부 하나같이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욥기서 1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은 욥을 친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자식 다 죽었어요. 마누라 도망갔어요. 온몸에 종기가 일어나서 극심한 병이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분이 남편을 잃고 만약에 자식을 잃고 재산도 잃고 비즈니스가 망하고 거지가 됐어요. 미국 거지가 됐어요. 와서 거짓말 하도 안 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모르겠죠. 욥의 친구들 얘기해 볼게요.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지었으니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욥기서는 계속 그 얘기합니다. 우리도 혹시 이러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욥기서 42장 7절에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하다. 고난을요, 죄의 결과로 바라보는 시각,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욥은 의로웠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욥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욥은 마지막에 회복돼서 고난이 끝났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이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을 갔어요. 근데 성경은 그 감옥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보세요. 감옥 안에서 번쩍 일어나서 풀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없앤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판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 손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이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에요. 엄청난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수년 동안 광야를 떠돈 거 아시죠? 근데 떠돌아다녔지만 그가 기록한 시편은 전부 그 얘기합니다.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광야를 떠돈 이야기. 이것이 구약의 처음부터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이 약속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에 다 이루어집니다. 전부 다 성취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집 몇 개 있었나요? 자녀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은
돌에 그냥 맞아 죽은 게 아니라 쳐맞아 죽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헤롯에게 칼로 찔림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요. 바울은 채찍에 맞히고 나중에 배가 난파되는 걸 겪었습니다. 왜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 삶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가파르게 빠르게 성장해 갔습니다. 교회가 없어지는 것 같았지만 흩어지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날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졌고 순교자들의 피는 결국에는 오늘날의 교회가 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처럼 믿으면 잘 된다 말을 믿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은 예수 믿어서 복 받기 때문에 좋은 거 주시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예요. 없어요, 여러분. 그게 복이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앙을 절대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신앙을 더욱 깊이 있게 뿌리 내려 박습니다. 이것이 2000년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해 오고 있는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흔하게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은 하나하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있었어요, 여러분. 배고팠고요. 피곤했고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고 군중들에게 조롱받고 채찍에 맞고 침 뱉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자적으로 이해가 가는 게 너무 신기한 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멀리서 하나님은 지켜보신 분이 아니라 잘하고 있냐? 돈 없냐? 이게 아니라 돈 없어? 한복판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너무나 기가 막힌 건 거기서 구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고난의 자리에서 죽음이라는 절망에서 순간에서 하나님은 부활이라는 새 생명을 일으키셨습니다. 고난을 없애심으로 구원을 일으킨 게 아니라 고난의 항복판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풍성한 생명은 부자 되는 삶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생명이에요. 고난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입니다. 함께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할 복음은
예수님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된다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적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2026년 복음이 왜 그렇게 변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어떤 일이 와도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우리한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이 자리에 병으로 힘드신 분들 계세요? 가정에 어려움 때문에 지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 정말 실망이라고, 이런 분들 계신 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제가 보여드렸죠. 구약부터 신약부터 초대교회 모든 주님은 여러분을 저 같은 모질란 목사나 잊어버리지,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의 감옥 안에서 함께 계셨던 하나님, 바울 가시 옆에서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 어둠 속에서 길을 내시는 분,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일으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욥의 고난의 자리에서, 요셉의 감옥 안에서, 바울의 가시 속에서, 초대 교회들 핍박에서 단 한 번도 깨어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고난이 없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가라앉기 시작하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말로 하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어 붙잡았어요.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책망하기 전에, 권면하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주님의 손은 우리를 향해 손이 이미 뻗어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 주님과 함께라면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 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은혜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자, 다 눈 감고 기도할게요.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